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말씀 준비를 한 해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도 담았지만 새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 삶의 핵심 원리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품고 붙들어야 될 생각이 무엇인가, 결국에는 행동은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올바른 생각을 딱 붙들고 있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이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통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이 삶의 핵심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단적 가르침들이 엄청 많았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가 되게 위험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노시스.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 문제,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또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금욕주의가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천사 숭배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단적 가르침, 이런 왜곡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분성으로부터 벗어날 위기에 여러분 놓이게 된 겁니다. 즉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다.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조금 전에 찬양할 때도 한 자매가 복음만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한 것처럼 오해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충분성, 이걸 그리스도의 충분성 또는 그리스도의 충족성을 믿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거나 다른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위험 앞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미 받은 이 복음 위에, 이미 받은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설 것을,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주 힘있게 여러분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므로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아라 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뒤에 보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적인 원리를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리스도를 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굳게 여러분 서야 됩니다. 믿음의 굳게 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에 우리가 충만하게 여러분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었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먼저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 주로 받은 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의 바울은 특별히 주로 받았다. 이 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주님으로 받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받았다라는 이 헬라어 이 단어는 과거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완료된 행위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 주로 받은 것은 이미 완료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이미 과거의 어떤 특정한 시점에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이미 우리는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고 또한 주님으로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도 이미 교회잖아요. 즉 골로새 교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미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오웬은 그리스도를 받는다는 것은 복음의 선포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이미 받아들인 사람들. 근데 이 받아들인 것도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 퀴리오스 주님으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로 우리가 믿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주, 퀴리오스, 주님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게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사는 삶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절대적 권위와 그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그 말씀 통치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얘기는 그분이 우리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처럼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다라고 말해놓고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면 그는 우리가 기만하는 겁니다. 생각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태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처럼 태도를 나타내지 않고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을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권적으로 이끌어가시고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통치하는 분으로 인정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기만적인 믿음이고 형식적인 믿음에 여러분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인식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절대적 주권자로 여러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삶이 이중적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들은 외식하는 자, 가면을 쓴 자예요. 위선적인 사람들입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아요.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권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렇게 주님으로 믿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자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다. 와,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믿는데 그런데 주님으로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주목해서 봤던 말씀이에요. 이 표현이 다른 데는 이런 표현이 잘 안 나타나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만 나타나더라고요. 여기 보면 특별히 구분해 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다른 데는 여러분 이렇게 나누어서 쓰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님 뭐 이런 식으로만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따로 구분해 놨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가 되게 하셨다. 이걸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도 중요하고 주님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굳이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2025년 한 해를 돌아볼 때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 구주로만 믿고 있었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으로 믿고 내 삶의 모든 삶의 문제들,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모든 문제들을 정말 예수님이 주님인 것처럼 우리가 정말 믿는 자처럼 그 모든 일들을 행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기준에 따라서 내 경험에 따라서 나는 살아온 건 아닌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내가 살아왔는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기준에 따라 내 소견에 따라 살아왔느냐? 이걸 우리가 깊이 돌아볼 필요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외적으로는 다 신앙 고백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치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이제 진짜 그렇게 알고 이해하고 진짜 깨닫고 믿는 건지 그거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외적으로는 다 그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그 통치를 받으며 실제적인 삶을 정말 살아가는가는 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죠.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믿고 실제 삶을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님으로 믿는가? 내 건강에 있어도 주님으로 믿는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님으로 진짜 믿는가? 내 정말 먹고 사는 이 모든 문제, 의식주의 문제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정말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내가 순종하며 실제로 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이 주님으로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 주님으로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의 근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거,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거,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된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의 최대 신학자로 불리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본문을 해석했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녹이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다. 예, 우리 에베소서 말씀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믿음으로 인하여 이 모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됐는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소요리 문답 31문에 보면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어요. 또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를 설복하여 믿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설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의 주님으로 알게 되고 우리는 그분을 따를 수 있게 여러분 된 것입니다. 대유리 문답 71문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비록 그리스도께서 그의 순종과 죽음으로 칭의된 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정당하고 실질적이며 완전한 만족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을 만족을 보증인에게서 받으시되, 이 보증인은 이제 중보자를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이 보증인으로 자기 독생자를 제공하셔서 그의 의를 그들에게 전가시키고 그들의 칭의를 위해 믿음 이외에 아무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 이외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그의 선물이므로 그들의 칭의는 그들에게 주신 값없는 은혜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여러분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면 정말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그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고 있고 사람들은 누누이 듣지만 반응하지 않아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마음이 영적으로 냉랭하고 마음이 경화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거에 이제 예화로 들었던 영화 중에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과 함께 그 철로 이게 노선 바꾸는 그게 아니고 배 지나갈 때 그 다리를 열어가지고 이제 배가 지나가게 하고 기차가 오면 다리를 내려가지고 기차가 통과할 수도 하는 그 일을 하는데 근데 어느 날 아들이 놀러 왔는데 기차가 저 멀리서 이제 소리를 내며 오고 있고 근데
이제 기차가 지나니까 다리를 내려가지고 기차가 지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 아기가 그 밑에 들어가 놀다가 그 다리를 끼워버린 거예요. 그 아버지는 아무리 해도 아들을 빼낼 수가 없어요. 근데 기차는 지금 달려가 그 부딪히면 기차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을 거고, 근데 그 다리를 내리면 자기 아들이 죽는 이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 아버지는 영화에 보면 막 울고 막 난리가 나요.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그러다가 결정을 내려요. 그냥 그 수많은 기차에 탄 사람을 살리기로 결정 내리고 다리를 내려요. 자기 아들은 거기서 끼어서 아들은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차가 그 다리를 지나갈 때 아버지가 밖에 나와가 울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막 그 슬픔을 온몸으로 막 울어요. 그 영화 꼭 한번 보시면 유튜브에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그 장면을 보여줄 때 기차가 천천히 슬로우 화면으로 바뀌면서 천천히 지나가는데 안에는 기타를 치고 사람들은 막 웃으면서 즐겁게 그 웃고 있고 막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있고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또 한 장면은 근데 그 창가에 앉은 아가씨가 한 명 딱 앉아 있는데 그 아가씨와 이 아버지의 눈이 마주치는 장면을 보여줘. 바깥에 있는 한 아저씨가 울고 막 너무나 큰 슬픔 가운데 울고 있고, 근데 기차 안에 있는 아가씨는 그 울고 있는 그 아저씨를 바라보면서 왜 울지? 왜 저렇게 슬플까? 뭐 때문에 저렇게 슬퍼할까?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그 눈빛이 마주치는, 그리고 기차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지나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 세상 지금 사람들이, 저는 그 장면이 늘 떠올라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주님이심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유일하고 독특한 그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를, 제2위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저주의 그 죽음을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고 영원한 분리를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당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금도 노래 부르고 춤추며 인생을 즐기며, 오늘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하며, 오늘 또 그죠, 11시 59분 그죠 부터 이제 제야의 종을 치기 전에 1분 동안 또 1, 2, 그때 아니 59, 58, 57 막 이렇게 하면서 기뻐할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때 우리 믿는 자들은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가 그냥 한 해 가고 새해가 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의 재림이 또 1년 앞당겨졌습니다. 주님이 갑자기 도둑같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오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임박한 환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말하고 때가 단축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말하고 있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열심을 내라,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그래 충성하며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걸 알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몰라. 저는 뭐 이렇게 뽑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저는 당첨 잘 안 되더라고, 뭐든지. 다른 사람들은 당첨이 되는데 저는 당첨이 진짜 안 되더라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제가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제 영혼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품 안에 여기 있습니다. 딴 거는 다 복권 이런 거 다 당첨 안 돼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칭함을 받게 되었고,
주님이 우리 2025년 한 해 동안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눈물 나는 일들도 우리 각자 또 슬픈 일들도 있고 다 했지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더 큰 위기에 큰 어려움에 아니 어쩌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텐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의 결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출발점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9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새해에도 이 사랑을 우리에게 또 한없이 이런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에 보면 바울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새해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행해야 합니다. 행하다라는 이 말은 현재 명령형이에요. 이거는 지속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며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게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여러분 생활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 날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곧 천국을 향한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그 안에서 여러분 가능해졌고 또한 우리가 행하는 것도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이 삶이 성도의 거룩한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쓰므로, 물론 우리 힘을 써야 되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개인의 어떤 자발적 의지의 문제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여러분 죽은 행위가 될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어떤 율법주의적 실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빚진 자로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이 거룩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행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구원을 받기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미 받은 구원의 그 결과로 증거로서 여러분 실천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토마스 왓스는 성도의 선행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고 헛된 것이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으로 여러분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여러분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차이는 뭐냐면 율법을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를 여러분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나 요한일서나 보시면 이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그의 계명에 순종해서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사랑으로, 거룩의 열매로 반드시 여러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칭의는 성화를 반드시 동반하게 되는 겁니다. 칭의를 받은 자가 성화되지 않는다면 그 칭의는 거짓된 여러분 칭의인 겁니다. 칭의와 성화는 구분됩니다. 그러나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삶은 반드시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만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점점 더 변하게 돼요. 에베소서 말씀에는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라고 말해놓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골로새 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들이 정말 들어와가지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첨가하려고 했어요.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를 자꾸 첨가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금욕을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신비한 영적 지식, 그노시스를 얻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왜곡된 이야기를 자꾸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강조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은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농업과 관련된 거고 두 번째는 건축과 여러분 관련된 겁니다. 농업과 관련된 은유는 우리 그 7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뿌리를 박음. 뿌리를 박는다 이거는 이미 완료된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는 거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이미 우리는 성도는 뿌리를 박은 자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심기워진 존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와 아직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하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아직 박지 않은 상태여서 뿌리를 박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은 자, 이미 심겨진 자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가 되었고, 우리가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내려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이미 우리는 살고 있는 자입니다. 찰스하치는 여기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나무가 땅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지만 폭풍을 견딜 수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지만 이단의 이 거짓된 가르침과 세상의 이 달콤한 유혹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깊이 그리스도께 이미 은혜로 뿌리를 내린 자거든요. 그러면 뿌리를 내린 자답게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로서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매일매일 공급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스도와 어떻게 교제합니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날마다 그 교제를 이어가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뿌리를 박는다는 말은 우리의 신앙이 피상적인 신앙, 표면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아주 깊고 견고하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 자가 되어야 돼요. 뿌리는 내렸는데 뿌리가 아주 튼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뿌리가 아주 튼튼하게 깊게 이렇게 내리지 못하고 있으면 나무가 넘어져요. 우리 폭풍 후 여름에 이제 태풍이 오거나 이런 거 보면 막 바람 불어가 막 넘어지잖아요. 근데 가로수도 보면 어떤 나무는 넘어지고 어떤 나무는 또 안 넘어져요. 우리가 또 산에도 보면 아주 큰 나무 같은데 넘어지는 나무가 있고, 또 어떤 나무는 작은 나무인데도 그 큰 이 태풍을 견뎌내는 것도 있어요. 그 차이는 뿌리를 얼마나 깊이 견고하게 내리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깊고 견고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시편 1편에도 비슷한 비유가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서 그 잎이 마르지 않는다.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계속 수분과 양분을 이렇게 공급받기 때문에 잎이 마르지 않아요. 그러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메마르고 죽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시들지 않기 위하여, 생명력을 풍성하게 우리가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깊이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 날마다 우리는 영양분을 공급받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존 오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 영혼의 생명줄이다. 우리의 생명줄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이 모든 게 공급받고, 그 영혼의 생명줄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얘기를 옛날에 했었죠. 영적인 연합이다. 신비적인 연합이다. 실제적 연합이다. 그리고 나뉠 수 없는 연합이다. 한번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이 되면 성도에게는 끝까지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게 하십니다. 이건 우리 노력과 우리 힘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막 어쩌면 신앙생활도 막 제대로 하지 않고 말씀도 안 보고 예배도 빠지고 막 매우 약해질 수도 있어. 그러나 그때도 한 가지만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연합된 존재다. 이 연합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고 나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끝까지 믿음을 인내하게 하실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우리의 힘, 우리에게 달려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로마인들은 이게 악수를 할 때 이렇게 한다 그랬죠.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믿음을 일시적으로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손을 안 놔. 그래서 이 믿음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 선택한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 모든 은혜가 주어지는 거.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그냥 주권적인 뜻대로 선택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선택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보편 속죄가 아니라 제한 속죄.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객관적 예수님의 구속 성취를 누구에게 적용해 주느냐,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죽은 그자, 그 택한 자들을 위해 그들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구속을 적용해 주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믿음을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놓는 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이면 이게 손을 놔요. 그러나 하나님은 놓지 않아요. 우리 철로역정에도 작은 믿음과 큰 믿음, 작은 믿음은 손을 놔버려. 그래서 엄청나게 얻어터져. 마귀에게 얻어터져요. 그래서 막 엄청 괴롭고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은 안 놔요.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서 비유를 해요. 작은 믿음일지라도 참된 믿음이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안전한 거, 영적으로. 음부의 권세가 그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신했으면 좋겠어. 그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뿌리를 그리스도께 박는다,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이런 말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예. 가지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돼. 우리는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거,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2026년도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2025년도 운동해서 살을 5kg 뺀다. 내 목표. 이런 겁니까? 내년에는 1억 모으기. 이런 거. 이거 꿈이 무엇입니까? 내년에.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께 견고하게 붙어 있는다.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다. 이게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거주한단 말이에요. 거주. 그리스도 안에 거주를 해야 돼. 여러분, 우리의 집은 딴 데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집이야.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거해야 돼요. 거주해야 돼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걸 설명해 주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어떤 거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게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도 이렇게 했죠. 내 말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2026년도는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통독 요즘 열심히 우리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통독하고 이제 DBS도 우리 매일매일 하도록 합시다. 매일매일. 매일 성경 연구잖아.
매일 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 하지 아니잖아. 그죠? 데일리 바이블 스터디죠. 매일 성경 연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듣는데,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데 힘쓰자.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양육을 열심히 받았으면 좋겠어. 우리 금요 강좌, 또 주일 오후에 하는 또 우리 양육,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간의 개인적 양육, 우리 개인적으로 저하고 좀 만나가지고 주중에 성경 공부 우리 했으면 좋겠어. 요즘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열심히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어. 자,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어떻게 하냐? 사랑 안에 거한다. 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곧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곧 어떤 거냐?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우리 요한 1서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죠? 주님의 계명을 사랑한다 그래놓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건축 언유로 또 쓰고 있어요. 우리 뒤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다음에 뭐요? 세움을 받아. 이것도 지속적으로 이거는 이제 분사로 돼 있고 현재 분사로 돼 있는데 지속적으로 세워져야 된다. 네, 우리는 아직 완전하게 세워진 존재가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세워져 가야 되고 지음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교회를 신령한 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 가야 돼요. 점점 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우리는 세워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는 또 하나님이 가시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성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도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2026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으로,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세워져 우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데 어떻게 세움 받아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교회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은 그 집의 모퉁이 돌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터, 기초입니다. 우리는 어디 세워질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오직 그리스도, 그분 안에 세워져요.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적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사도적 가르침, 그 사도적 복음 위에 우리는 세워져야 됩니다. 그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집의 하중을 떠받치고 집의 크기와 모양과 그 모든 걸 결정하는 모퉁이 돌이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집에 모퉁이 돌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거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는 거짓된 것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하게 여러분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은 반드시 무너진다. 우리는 다른 예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예수, 그 예수님, 사람이신 그 예수, 그 그리스도, 그분 위에 우리는 온전히 여러분 세워져 가야 됩니다. 자, 세움을 받는다. 그러면 교회가 세움을 받는 게 뭘까 생각해 볼 때 이 성화를 의미합니다. 성화. 세워져 가는 게 어떤 거요? 성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는 칭의,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의 전가,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의의 전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칭의는 법정적 칭의예요. 실제적 칭의가 아니고 법정적 칭의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언해 준 거예요.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언해 준 거예요. 선언.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칭하여 주신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법적으로 공적으로 의로워졌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근거는 우리의 행위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의,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법정적 칭의를 얻을 때 여러분 결정적 성화 또는 확정적 성화가 여러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결정적으로 확정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이거는 법정적 칭의를 얻었기 때문에 이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실제로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법정적 칭의 때문에 이미 신분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성도,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 장례식하고 이제 산에 가서 이제 그 묘비 세우잖아요. 그게 보면 묘비에 기독교인들 묘비에 뭐라고 적었습니까? 성도, 누구누구 성도 이렇게 적어요. 누구누구 목사, 뭐 누구누구 권사 이렇게 적어놨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적는 사람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나중에 죽으면 이정훈 목사 이렇게 적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이정훈 성도 이렇게 적어요. 성도. 그죠? 성도로 적어야 돼. 성도. 성도라는 이 말이 정말 영광스러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좀 잘못돼가지고 성도님 누구 이름만 좀 기분 나빠요. 아, 누구 집사님, 권사님, 장로 이렇게 불러주면 좋아가지고 그죠? 그리고 막 직분에 막 자꾸 막 계급처럼 올라가려고 막 하잖아요. 그 예전에 제 부교육자 생활했던 그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또래는 다 권사가 됐는데 그분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그 투표를 했는데 그때도 안 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셨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성도로 불리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다른 교회에서 집사였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 와서 우리 정회원으로 이제 받아들일 때 이제 당연히 직분이 없어요. 원래 직분은 지역교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지역교회를 떠나면 직분이 아니에요. 직분자로 부르도 안 되거든, 원래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그래서, 이렇게, 그렇지만 또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근데 이제 회원으로 세워질 때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로 불리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성도라는 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인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정적 성화, 확정적 성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적으로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이것을 점진적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화를 얘기할 때는 이 점진적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얘기하기 전에 사실 확정적 성화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분과 또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진적 성화는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져가는 이 과정입니다. 이 존 머레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화는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이다. 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이 이 점진적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매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점점 더 우리는 자유해야 되고 그리고 점점 더 말씀에 순종해서 의로운 삶들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이 성화의 본질이 뭐냐면 첫 번째 죄 죽이기, 두 번째 은혜 살리기, 이 두 가지 이 과정을 열심히 해야 돼요. 죄 죽이기와 은혜 살리기, 이걸 통해 그리스도를 점점 더 여러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럼 이 어떻게 이걸 하느냐? 핵심은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됩니다. 은혜의 방편, 우리 들리는 말씀, 보이는 말씀, 크게 보면 이 말씀이 은혜 방편이에요. 근데 이제 좀 더 넓게 볼 때는 성례까지 또 포함해서 말씀과 성례, 이걸 은혜 방편이다. 더 확장하고 넓게 광의적인 의미로 볼 때는 교회에서 시행하는 모든 것들, 권징, 찬양, 기도, 성도의 교제, 공동 식사, 예배, 이 모든 거, 교회에서 시행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의 방편, 선행을 베푸는 거, 전도하는 거, 이 모든 것은 넓은 의미로 다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이 바로 죄를 죽이는 방법이고 의롭게 살아가는 방법,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는 이런 방법입니다. 청교도 토마스 브룩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깎고 다듬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깎고 다듬으세요. 안 깎이려고 자꾸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깎으시면 여러분 과감하게 이런 깎여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깎고 다듬으시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깎으시고 다듬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에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해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우리 새해는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한 해가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교훈을 받은 대로 여러분 진리 위에 굳게 설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견고하게 무장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적 가르침 위에 굳게 서야 돼요. 예수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위에 여러분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는 바른 복음을 배워야 되고 바른 교리 위에 여러분 굳게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벤자민 워필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학은 지식의 여왕이며 올바른 신학 없이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바른 복음과 바른 교리 위에 서지 않으면 올바른 삶, 거룩한 삶이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문은 세상에 수많은 학문들이 있잖아요. 학문의 여왕은 뭐냐? 신학이에요. 신학. 신학보다 높은 학문은 없어요. 신학이 가장 높은 학문이에요. 그러면 신학,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이해, 또 그분의 뜻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세상의 본질을 여러분 꿰뚫을 수 없어요. 인간의 본질을 꿰뚫을 수 없어요. 이 악한 마귀의 본질을 꿰뚫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른 복음, 바른 교리 위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도 끊임없이 복음 진리가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 혹은 우리가 받지 않은 다른 영, 다른 악한 영을 받게 하거나 세 번째,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책망을 해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걸 따르는 게 그 당시에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9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럼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바울이 직접 가르치고 바울이 직접 세웠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들이 그 뒤에 보면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하고 눈이라도 빼어서 내어줄 정도로, 내어주겠다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대단히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주의로 넘어갔어요. 물론 다가 아니라 그 중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의 그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넘어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많았다는 거.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걸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상하게 여겨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혼란스럽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이미 받은 것 외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미 우리가 전에 들었던 복음이 있잖아요. 그 복음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디모데 후서 4장,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이 때가 이르는 건 종말의 때를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종말이에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거 어디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바른 교훈을 하지 않고 성도들의 그 욕망을 부추기고 욕망을 합리화시켜주고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말들을 하는 스승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거라는 것.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헛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거예요. 누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진리의 복음에, 십자가 복음에 막 기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보다 목숨을 중히 여기는 자, 나보다 소유를 중히 여기는 자, 나보다 가족을 중히 여기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능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소유, 목숨, 가족, 인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야.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추구하고 따르거든요. 그럼 나는 어딘가? 소유, 돈에, 가족, 목숨, 이 세 가지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이게 모든 타락한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거든요. 사람들 여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거. 근데 이 모든 걸 나보다 이것들을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보다 이것들을 더 사랑하면 나를 이것들보다 덜 귀히 여기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돌아봐야 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정말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둡니다. 목회자들은 여기를 충족시켜주는 메시지를 선포해요. 미국의 대표적으로 예전에 그 조엘 오스틴의 레이크우드 교회 완전 비복음적인 말씀을 하는데 그 체육관 교회 만들어가지고 매주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차요. 과거에 열린 예배, 구도자 중심 예배, 사람들 접촉하기 쉽게, 교회 오기 쉽게 하려고 문턱을 낮추자. 교회 문턱을 낮추자. 그들이 받아들일 만한 메시지만 전하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복음 전하자. 이렇게 한 거 다 실패했잖아요. 그렇게 했던 미국 교회들이 다 넘어지고 있어요. 사람이 다 줄고 있어요. 그럼 지금도 우리 맞잖아요. 지금도 교회가 크다고 무조건 그게 올바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참된 복음의 은혜에 반응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몰리는 게
그들의 사욕을 충족시켜주고 합리화시켜주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 아닌가.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갔는데 전해 들은 얘기인데, 복음을 초기에는 엄청 열심히 적극적으로 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은혜에 대한 얘기를 선포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근데 점점 갈수록 그런 얘기하기가 힘들다.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한다. 그 얘기를 초반에 많이 했는데 점점 갈수록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얘기를 요즘은 잘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제 아는 분이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은가? 성도들이 귀를 즐겁게 하는 말들을 하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우리도 여러분 저한테 그런 거 기대하시는 건 아닌지. 저도 위로하는 말, 이런 말, 그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기로 하는 걸 하는 쪽으로 제가 힘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막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 쫓겨났습니다. 공동회의를 통해서 공적으로 쫓겨났어요. 칼빈도 제네바에서 1차 제네바 개혁할 때, 종교개혁 때, 1차 개혁 때 쫓겨납니다.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막 너무 세게 이렇게 하면 되냐고. 나중에 칼빈이 다시 스트라스부르에 있을 때 제네바가 엉망이 돼버리거든. 칼빈 떠나고 나서. 그래 다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칼빈 다시 와서 개혁해달라. 그러니까 2차로 제네바에 와서 2차 개혁할 때 그때 제대로 된 개혁을 해서 변하게 된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복음을 전할 때 쫓겨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교회사를 보면 많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목회자들은 전해야 되고, 성도들도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 부담스러울 수 있고 마음을 찌르잖아요. 죄를 계속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들이거든요. 그냥 그 말들을 받아들이고 그게 반응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2026년이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라, 확고한 믿음을 가질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십자가 복음에 근거한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를,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객관적 진리 위에 굳게 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며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증거해 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믿음의 이 확고함을 무너뜨리고 흔들려고 하는 그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지주의, 율법주의, 금욕주의, 천사숭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 충분성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라. 사도적 가르침에 굳게 설 것을, 각종 거짓된 가르침의 도전 앞에서 바른 복음 위에 확고하게 설 것을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7절 마지막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우리가 바른 복음 위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거. 예. 이 감사함을 넘친단 말이 이게 풍성한 감사, 어떤 그죠? 충만한 감사, 넘치는 감사를 하라는 거. 언제? 이 세속적인 우리의 기도 제목, 기복적인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서 넘치는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네,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핍박이 올 수도 있고, 어쩌면요 쫓겨날 수도 있고요, 하는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이 세상이 가는 길과 우리 가는 길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거슬릴 수밖에 없고 부딪힐 수밖에 없고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망할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잘 돼도 안 돼도 망해도 주님을 신뢰하는 게 자족하는 것이다. 예. 안 돼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망해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그것들을 얻고 성취하고 그 실현하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어쩌면요 배설물로 여겨야 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했던 말처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발견되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러분 여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요구될 때 기꺼이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걸 막기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그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잖아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게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분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부를 하나님 나에게 이양하라고 네 주권을 전체적으로 이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닌 겁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하이데베르그 일문일답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게 우리의 유일한 위안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에 대한 성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미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감사일 수밖에 없어요. 감사는 우리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2025년 한 해 동안에 제가 소원했던 가장 중요하게 소원했던 건 안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어져야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일이 풀렸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해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베드로도 똑같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은 감사는 믿음의 필연적 결과이며 참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반드시 감사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심판을 받아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1세대들이 다 죽게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신실한 이 인도하심과 주권을 의심하는 게 불평과 원망이에요. 감사는 반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에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또 지금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들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함이 없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2026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아서 정말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런 한 해가 우리 되었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이며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자다.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정말 믿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이 있음을 굳게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요, 의로움이요, 거룩함이요, 구속함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시작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며 그 은혜로 완성되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